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귐이 깊어지고 또 교제가 많아지면 이제는 속 깊은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별을 하기 전에는 더 신중하고 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세족식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은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이 떠나게 되시면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도 또 구속을 완성하실 때도 또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실 때도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들을 진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은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또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27절에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의 평강이 뭘까요? 그것은 지각을 사용한 평강입니다. 맹목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평강입니다. 보증이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소망을 분별하게 하실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키심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것들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그 일에 대하여 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과 즐거움에 몰입하는 대체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명상을 통하여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이것에 빠져들어서 중독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순간의 즐거움은 있고 순간의 위안은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공허함과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의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고난도 이기며 나아가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거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가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공고함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를 견고히 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결핍의 두려움, 또한 부족함의 두려움, 혹은 부재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더욱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몰려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두 번째로 그 생각나게 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선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찌 바울 사도라고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바울 사도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모든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걸 견디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시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간다는 건 뭡니까? 죽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또한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동등하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비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령 앞에 철저히 자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순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말씀하는 대목에서 나타납니다.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리로도 사탄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이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이 또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우리로 확실한 증거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